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은요,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직분자들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세우는 일로 유명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요, 교회에서 보통 이렇게 집사님들을 세우거나 또는 직분자들을 임명할 때 그들을 권면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당부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종종 인용되는 그러한 구절인데요. 사실 지난 2월 첫째 주일에도 저희 교회가 그 리더자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크지 않은 교회인데 무려 9명이나 세웠습니다. 아마 그때 이 설교를 했으면 딱 좋지 않았을까. 그러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리더들도 다 세우고 벌써 2주나 지난 이 시점에서 직분자 임명식에나 어울릴 것 같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직분자 임명식에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여건을 뛰어넘어서요, 모든 순간에 모든 시점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직분자 임명식과 같은 행사가 아닐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은요,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 사랑이 답일 수밖에 없는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되자는 그러한 다짐으로 이 한 달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꼭 나누어야 할 그러한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때에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시기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설교인 것 같은 느낌도 들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니까요, 우리는 초대교회 안에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 1절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한 무리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또 한 무리 사이에 어떠한 균열이 생겼고 그 사이에 어떠한 원망이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 구절의 배경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정말 수많은 민족들과 그리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오순절 성령께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즉시로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광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른 나라 지방의 말과 다른 나라의 언어를 스피킹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방언의 은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성령을 받은 그때의 그 제자들은요 히브리어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들어야 했던 당시 그 예루살렘 광장에 있던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야 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배워본 적도 없고 배우지도 않았던 다른 지역의 언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은사, 방언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없다면,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없었다면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즉 타 지역에서 온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방언의 은사를 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예루살렘 안에 타 지역의 사람들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도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는요, 특히나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이스라엘 민족들, 즉 헬라파 유대인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본토가 아닌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다른 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헬라파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헬라 문화, 헬라주의, 즉 그리스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의 그런 영향력 아래에 있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어떤 대명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사람들이긴 하지만 혈통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풍습과 어떠한 관습을 지키고 있기는 했지만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본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순수한 유대인 또는 정통적인 유대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편견이 생기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어떤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즉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었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우리나라는 경험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제1동포들, 제1교포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으로 인정받지 못했고요. 그들을 괜히 차별하고 구별하는 그러한 어떤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어떤 차별 대우가 교회 가운데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균열이 생겼고 차별이 생겼고 어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다툼 같은 것도 생기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생긴 진짜 문제는요, 그런 단순한 순수 민족주의적 차별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아 전했던 그 복음은요, 더 이상 그런 민족주의적 차별이나 의식, 풍습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은혜의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안에서 다시 민족주의적 차별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복음이 통하지 않고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성도들이 분열되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발생하는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교회가 시끄러울 때 사도들은요, 교회와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러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본문 2절로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조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으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여러분, 분열이 생기고 다툼과 미움, 시기와 질투로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복음이 복음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을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도들이 제안한 것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접대하는 일, 곧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나누는 일을 맡기는 것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요. 저는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문제가 발생할 때 복음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져 갈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접대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접대라는 말의 뉘앙스가 조금 거시기한데 1절에 보니까요, 구제하는 일을 구제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운 거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요, 7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제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구제가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나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구제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터키 지진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 선교비를 이렇게 모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동들이 바로 구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해를 입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이며 접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구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디아코니아.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섬김, 봉사, 구제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냥 섬김, 봉사, 구제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섬김, 예수님과 관련된 봉사,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구제, 그러한 의미로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시는 김한옥 교수님은요, 이러한 관점에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시작하며 그 사랑이 전달되는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벗은 자에게 의복을 주는 일이 베푸는 자의 자기 만족이나 성취감을 얻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데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디아코니아는 예수께서 전해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이 7 집사들을 세운 이유는요, 단순히 접대하고 구제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 세운 것일까요?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전하라고 그 집사들을 세운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전하는 사람들로 7 집사를 세웠다는 이 말씀은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요, 어떤 분열과 다툼,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져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전하는 디아코니아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어야 복음이 다시 복음으로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으로 흐르게 되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픔이 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균열이 생기고 서로를 돌보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판을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디아코니아의 사람으로 세움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디아코니아의 사람들을 세웠던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고 했던 우리의 다짐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의 사람이 되자는 다짐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모든 시끄러운 것들을 잠잠케 합니다. 사랑이 없어 메말라 삐뚤어진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누가 디아코니아의 사람들로 세움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본문 3절을 보니까요,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전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하고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얼마나 있어야 충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며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충만하다는 말의 헬라어 뜻을 보니까요, 가득 차다, 채워지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충분하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간구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얼마나 채워져야 충만한 것인지, 어느 정도가 충분한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지혜 충만의 수치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채워졌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때가 있기도 할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이미 차고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채워져야 충분한 것이고 어느 정도가 충분하게 채운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3절에서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칭찬받을 때까지가 그 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칭찬받을 때까지. 여러분, 사도들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디아코니아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칭찬받고 있는가? 그것이 성령과 지혜 충만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그 지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일 때 진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충만한데 사람들에게 칭찬은커녕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성령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증거이고요. 지혜가 충만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 지혜를 풀어내는 과정이 사람들에게 왠지 모르게 교만하게 비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에 칭찬받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 씀씀이가 칭찬받는 사람이고요. 그들의 섬김과 나누는 그 모든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과 지혜가 가득 채워졌구나,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를 닮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으십니까? 사람 정말 좋아. 그 사람 마음이 따뜻해.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뭐 그런 인간적인 칭찬도 물론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겠지만, 야, 동건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동건이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준영이처럼 신앙생활하면은 교회 다닐만 하겠어. 이러한 칭찬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또는 가까운 친구들, 전도하고 싶은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받아들여질 만한 칭찬받는 모습일까? 그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창피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가끔 이제 예전에 우리 청년들 아이라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요, 쌈딱이었습니다.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해하시는 표정으로 다들 그럴 줄 알았어,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제 별명이 쌈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하고 싸움하고 논쟁하고 뭐 하나 맞지 않으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돌격하는 그 욱하는 성격 때문에 싸움딱 그러한 별명을 가지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저는요, 그 별명이 되게 멋있고 뿌듯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진리를 온전히 전파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 강의 시간에 교수님들도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잖아요. 교수님들 조금만 틀리면 막, 교수님 성경 어디 그런 게 있나요? 맞지 않습니다. 교수님들하고 막 싸우고요. 또 같이 공부하는 그 학우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비성경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달려들어서 막 공격을 했었는데요. 돌아보니 얼마나 성령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했던 모습이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저 나름대로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에게는 싸움닭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칭찬받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진리를 지혜롭게 풀어갈 것이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칭찬을 들으면서 진리를 수호하게 될 것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칭찬받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더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진정한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겠죠. 일단은 성령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칭찬받기에 합당하도록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는요,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디아코니아의 사람들 7 집사들이 세워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요. 더해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되는 역사도 일어났다고 오늘 7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디아코니아의 사람으로 세움받아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아코니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이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풍성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심히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역사,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순수한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바로 디아코니아의 사람으로 인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누는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전파하는 디아코니아의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지고요. 그 말씀에 복종케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디아코니아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 말씀에 복종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디아코니아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다시 온전하게 전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는요, 서한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난생 처음인 것처럼 하나님을 다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난생 처음인 것처럼 하나님을 다시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랑을 제대로 전파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난생 처음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나누는 디아코니아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난생 처음인 듯 그렇게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난생 처음인 듯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며 난생 처음인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실천하며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22절로 23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정말 난생 처음인 듯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난생 처음인 듯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가장 뜨겁고 가장 열정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전하는 디아코니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